한나라의 유방을 도와서 중국 통일을 이루었던 장량은 사람은 모름지기 나갈 때와 머무를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말처럼 한나라가 중국 통일을 이루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서 초야에 묻혀서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이 장량의 두 아들이 뒤에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높은 지위도 마다하고 또 부귀영화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가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장량이 집안에 있는 그 방언각이라는 그 정자로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패공이, 유방이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기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왔을 뿐이다. 이제 이 초한 승부가 끝나고 한이 천하를 통일해서 패공이 황제가 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이만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냐. 대장부 세상에 나서 천하 만민을 도탄에서 구해냈으면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냐. 그 이상 욕심을 부리면 몸을 망치느니라. 너희들은 이제 이 방언각에서 그런데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닦아라. 찰국꽃은 3월에 피고 국화는 9월에 피느니라. 이것은 다 제가 제때를 아는 까닭이다.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서야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속내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았던 장량, 물론 천수를 누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방 옆에서 개국공신으로서 영화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늘 이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에 가하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대부분 무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부적절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때로는 이겼어도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적당히 져주면서도 이렇게 물러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신이 실패했을 때, 뭔가 실패했을 때는 그 실패의 자리를 반드시 물러나서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이 실패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그 욕심을 낸 끝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후에야 물러나는 처사는 참으로 우둔한 전술입니다. 더욱이 어느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지도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후원해 주지도 않고. 그런데 자신의 그 고집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큰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상실하고 박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와 또 뒤로 물러나야 할 때,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라가라고 하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너희들이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나아가도록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게 40년 뒤에
너희들이 그토록 염려했던 그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수록 허용되었고 광야로 탁 내모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선택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살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광야로 보내시는 그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단순한 어떤 징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불순종했기에 광야로 가도록 하셨는데 그제서야 막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응이 더디 오는 백성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들의 실수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뒤늦게야 깨달은 것입니다. 40년 광야라고 하는 그 징계를 내놓자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야,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올라가 싸우겠다고 지금 발벗고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이처럼 호들갑을 떠는 백성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리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뒤늦게야 그들이 올라가는 것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저함 없이 올라가라고 할 때는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섰다가 뒤늦게서야 그냥 거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뒤늦게라도 순종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늦게. 근데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로 가도록 하셨거든요. 그것도 거리낌 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마도 혹시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어서였을 것입니다. 이게 참 영적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광야로 돌아가서 근신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금 그들이 정비되어지고 정련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솔하게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매번 이스라엘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요, 늘 이런 그 실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솔하게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오셨어요. 그들 앞에서 행하셨고 적들과 원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근데 경솔하게 그들이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부재의 전쟁,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되죠. 전쟁의 대패에서 세일산이 있는 그 사해 남쪽에 있는 세일산에 있는 에돔 국경 지역의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주신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엔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또 순종해 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올라갔는데, 전쟁해지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또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전쟁의 패함을 통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징긋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면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결과 이들은 이제 절망 가운데 주저앉게 됐죠. 큰 실패를 맛보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일을 다 자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경솔한 결과 전쟁에 패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도 없이 그냥 망연자실하고 앉아 있었고, 또 하나님도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셨어요. 그냥 바라만 보셨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 하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들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서야 또 그 대가를 치른 후에서야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즐기도록 손해보는 행동만 하는 걸까요?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순종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몸소 깨달은 후에야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방향을 광야로 돌렸으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잃어버릴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뒤돌아서는 그들의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부모, 형제, 친척, 이웃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마음 또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기회가 상실되었기에 아쉬움을 남기고 이 가데스 바네를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불순종. 10하루길인데, 순종하면 10하루길인데 불순종함으로써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장 40절에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순종했더라. 전쟁에서 질 이유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 실수하는 이유들을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마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을 잡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좀 뭔가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래도 우리를 지원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그 헛된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가 또 보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기준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말씀의 잣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건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 뿐이죠. 우리 신앙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분 좋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기분 나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하면 또 싹 가라앉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내 감정, 내 생각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회들을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어떤 실수를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대에서 움직이면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추어가고, 또 내가 설령 실패했을 때도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뭔가 잘못되었을 때도 다시금 돌아서서 나를 근신하고, 나를 돌아보고 근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차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맛본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말이 40년 광야 생활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보면 전혀 불평, 원망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원망합니다. 힘들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중엔 또 반역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그들에게 소모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징계하면 굉장히 소모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죄를 범해서 어떤 감옥에 갔을 때도 굉장히 소모적인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시간을 보냈냐?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냈을 때, 나의 어떤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 내게 주어진 자리가 소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징계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서 우리를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배울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안에 상실되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영적 그 헌신들이 내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진다면 그 기간은 결코 소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셨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 그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사고로서의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이 구속사 지향적인 사고로서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먼 훗날 그 선지자들, 특별히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스라엘은 이 광야, 열매 없는 이 광야길에서 여호와의 성물이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첫 열매로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죄로 우상으로 세상으로 찌들었던 그 백성들을 40년이라는 정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1차에 실패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 준비를 40년 동안 하나님은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악을 다 소멸시키시는, 불순종했던 그 1세대들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다 도태시키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요소들은요, 이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공동체가 단박에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광야에서 다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 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1세대들이 계속 죽어나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의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왔잖아요. 다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도태당하는 걸까요? 자녀들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소홀히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가슴 깊이 새겨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스라엘의 이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에요. 이 불행한 1세대들의 이 광야에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지금 내 삶의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이 죄의 싹들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것들을 내가 그냥 방치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죄 아래 죄가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이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시죠.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방향전환을 명령해 주셨어요. 그 광야,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 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좁은 광야를 그냥 40년 동안 도로 헤맬 때 이제 그들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 광야를 떠나서 그 38년 전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도록, 약속의 땅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그들을 좌절케 했고 그들을 낭만케 했던 그 약속의 땅의 자리로 다시금 나가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후원해 주십니다. 다시금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후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 이 40년, 그 40년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야, 너희들끼리 고생해. 결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지난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을 돌봐주신 그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련시켜 가시는 그 과정에서 그들의 그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주셨고 채워주셨어요. 헐벗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200만 명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돔 지역을 지날 때, 모압 지역을 지날 때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 사 먹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야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들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이런 거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징계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뒤에서 바라봐 주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그 섬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가데스바네아, 실패했던 그 자리, 안악자손이 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아마 40년 동안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 실패했던 자리, 하나님께 막 불순종하고 결국 광야로 쫓겨났던 그 자리에 대한, 또 억지로 막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 없는 전쟁을 통해서 패배했던 그 자리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보게 돼요. 참 대단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새로운 루트를 뚫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경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뚫어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에돔, 모압, 암몬은 다 같은 그 핏줄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치르지 못하도록, 또 그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그 마음들 두려움을 만드시죠. 그래서 전쟁 없이 그 지역을 통과하도록 만드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에돔 지역에서 오늘 그 본문 13절에 보면 전쟁 없이 에돔 지역을 지나서 세렛 시내가를 건너게 하시면서 이제 모압, 사해 동편이에요. 모압 쪽으로 하나님이 나가도록 명령을 내리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지난 40년 유랑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들은 철저하게 배운 겁니다. 불순종했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치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이 가치 판단이 잘못되면요, 이 판을 잘못 읽게 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심과 동시에 또 그들을 인자하게 자비하심으로 돌봐주셨던 것들, 그것들을 철저하게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쭉 전쟁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간혹가다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면 나가고, 돌이키라면 돌이키고, 싸우라 하면 싸우는 그런 그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영적 준비가 철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옛날처럼 이스라엘이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또 두려워서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대비를 해주셔요. 이들의 마음은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대적들, 원수들의 그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심리적으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2장 25절에 말씀해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 없이 전쟁에 올라갔다가 세산까지 나살려라 도망갔던 그 지역에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뒤에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38년 전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으로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적들을 두렵게 해주신 것. 다시금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면요,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제한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내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강하게 해주시고 또 외적 환경에서 모든 그 천하 만민들은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백성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광야 40년은 바로 이것을 깨닫도록 한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확고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으면 기회도 없어요. 또 기회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때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이키라 하면 돌아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읽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매야 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광야에 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광야를 헤매야 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물이고 하나님 앞에 극상품의 포도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게 해주시고 내 외적 환경을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정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권을 주시어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셨지만 저희들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어줍지 않게 도전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들을 저희 것으로 삼는 데 실패하곤 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실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건성으로 듣고 대충 행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